우리가 2주 전부터 일터 사역, 그러니까 전교인 선교사와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이제 2차로, 과거에 한번 1차로 일부 살펴보았고요. 살펴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터 사역의 신학적 기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중심성과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토대로 초기 기독교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선포했던 그 말의 의미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톰 라이트 박사만 하더라도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던 부활에 대한 이해에서 초기 기독교에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7가지 면에서 이 변화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 자체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인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오늘은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 유대교에서는 부활한 자들이 육체를 가지게 될 것은 믿었지만 어떠한 종류의 육체를 가지게 될 것인가는 모호했습니다.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러면 1세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까지도 초대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라고 말한 이유는 맨 처음 교회가 탄생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맨 처음 교회가 탄생할 때. 이 초기 기독교에서는 새로운 육체란,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는 물리적인 개체라는 의미에서 육체이긴 한데, 그런데 전혀 새로운 속성을 가진 육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전반적으로 믿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육체인데 전혀 새로운 종류의 육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서 볼 수 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져볼 수도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매달렸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이 말은 건드리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이미 만지고 있었어요. 헬라어 시제를 보면. 그러니까 나를 놔라 그 말입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도마에게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식사도 같이 하셨어요. 그냥 동시에 예수님은 문이 잠겨 있는데 그냥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셨다가 잠시 역시 문이 잠겨 있는데 가시고요, 어떨 때는 알아볼 수 없었어요. 부활의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못 알아봤거든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못 알아봤어요. 주막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빵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는 그 순간까지 못 알아봤어요. 동시에 예수님 알아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만 보아도 제자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 알아봤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고기 낚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 금방 알아봤거든요.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육체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썩지 않을 육체인 것을 명확하게 말해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가, 이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거든요.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이
이와 같이 그 전에 어떠한 신앙에서도 전혀 배경이 없는 새로운 것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드린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도 있었고 이방인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도 있었고 교회들도 여러 지역에 걸쳐서 있었고 그 성도들의 출신 성분이 다 달랐고 거기엔 노예들도 있었고 노예 주인들도 있었고 민족이 달랐고 그들이 과거에 섬기던 종교들이 달랐고 이렇게 다양한 가운데 분포로 이루어졌는데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동일하게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걸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것은 역사적인 설명이 요구가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부활했다는 사실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내용입니다. 설명할 길이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한 모양으로 부활하셨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일터사역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또 하나님의 재창조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한 복음서의 증언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복음서의 증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사복음서의 증언. 그동안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자유주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예수님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라는 용어를 써서 자기들의 틀을 만들어서 그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연구하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상관없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해 왔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래서 그들 같은 경우에 역사적 예수 그러면 신앙적 그리스도와 구분해서 별개로 취급하는,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학자들과 목회자들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역사적 예수라는 용어만 들어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난 한 200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그저 깨달음을 토대로 해서 어떤 가르침을 전함으로 그 가르침대로 살려는 세상의 종교가 전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물론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것이, 이 사실이 우리 구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래 역사적인 사건들을 동시에 기록한 책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사복음서만 하더라도 역사적인 기록들로서 신뢰할 만한 기록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것처럼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연구가 드디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큰 두 번째, 이걸 토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일터사역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큰 두 번째, 연속성과 불연속성.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이 창조 세계 전체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대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게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를 살아붙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이 면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정확하게 모델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그리고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모델일 뿐만 아니라 그 근원이요 원동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위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신 역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델일 뿐만 아니라 원동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보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좀 연설 질문 있고 설명이 필요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이 둘 사이를 대조해 보면 어떤 부분은 계속 연속되는데 어떤 부분은 연속되지 않는, 다른, 그래서 여기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연속성과 불연. 근데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뭐죠?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구원, 그리고 일터 사역, 새 창조 역사 등을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살펴보기 전에 이 토대가 있어야 이해를 합니다. 토대가 있어야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럼 그걸 좀 더 하나씩 살펴보죠. 작은 첫 번째, 우리의 현재 몸과 부활의 몸 사이의 연속성. 그러니까 연속성은 연속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 몸과 부활의 몸 사이의 연속성.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정확하게 우리 부활의 모델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동일한 성격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로 표현합니다. 성경에 예를 들면 고린도서 15장 20절, 고린도서 15장 20절.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첫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열매에 대한 의미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 다 동일하게 말하는데요, 그것을 아주 간략하게 잘 요약해 놓은 분이 계셔서 제가 그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이승현 교수, 정말 귀한 분이죠. 우리나라 학자로서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건 이분의 의견만이 아니고 실제 이렇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어려운 게 아니고요. 바울이 예수에게 적용한 첫 열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추수의 첫 열매로 드려지는 희생제사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해하시죠? 가로 열고 출애굽기 23장 19절, 레위기 2장 12절, 23장 10절, 신명기 18장 4절, 33장 21절 가로 닫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어지는 전체 추수의 시작과 그 추수의 확실한 보증을 의미한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는 사실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 사람들이죠. 자는 자들이 예수가 경험한 부활을 동일하게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증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첫 열매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시작되는 추수의 첫 시작인 것처럼 첫 번째 부활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추수의 확실한 보증이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확실성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큼 우리는 확실하게 부활할 거고요. 심지어 그 보증으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로서 우리의 부활의 모델이요,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요, 우리의 부활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는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좀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무덤에 장사 지낼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가지고 계시던 몸은 무덤에 썩도록 버려두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몸은 완전히 썩도록 내버려두고 전혀 새로운 성질의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이 몸이 부활한 거예요. 이 몸이. 그러니까 여기에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연속성이란 말이.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내용을 보면, 한 예를 들면 요한복음 20장 3절부터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증언하니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이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요한이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갔더니 세마포가 보이는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7절. 이건 뭐 제가 과거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이런 식입니다. 유대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염을 했던 것 같아요. 주로 이렇게 배옷 같은 걸로. 그래서 몸을 다 이렇게 감았습니다. 그다음 머리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굴을 파서 그 속에다 이렇게 묻잖아요. 그 돌문으로 이렇게 닫는데, 돌문이 굴려지고 이제 거기 들어간 거죠. 천사가 돌문을 굴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머리를 싼 이렇게 세마포, 요게 머리를 싼 그대로 있으면서 몸은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싼 그대로 있는데 몸은 빠져나온 거예요. 빈 무덤. 여러분, 빈 무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빈 무덤 하나만 가지고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 수 있는데요, 빈 무덤과 아울러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 만남,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토록 놀랍게 세워지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부활이었던 이 하나하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거 아울러 빈 무덤은. 근데 여기 잘 보실 게 이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몸은 썩은 채로 놔두고 부활의 몸은 부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몸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을 때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걸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전의 몸과 부활 후의 몸에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 연속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연속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은 부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아까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은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고요,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났고 그 육체 그대로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걸 말하는 게, 그들처럼 살아난 게 아니라 살아나되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종류의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예수님의 부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서 그 시체가 다 썩은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장해서는 안 되고 매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매장에 다 썩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씨앗의 비유를 들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장인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지면, 우리가 예를 들면 밀을 심는다 그럴 때 밀나무를 심는 게 아니잖아요.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썩어지는데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해서 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로 심을 때 육체는 썩어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텐데, 씨앗이 예를 들면 그 밀을 심으면 밀이 나고 보리가 나면 보리가 나는 것처럼 여기에 연속성이 있을 것을 말해주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 고린도 15장에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또 다른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져서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를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몸은 썩어진 채로 버려두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지면서 변화되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연속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음란을 피하라, 성적인 범죄, 그러면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희의 몸을 잘 다루라고 말하면서 그 몸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연속성을 말합니다. 여기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나하나의 일들이 그날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이 땅은 다 없어질 것이고 새로 태어날 것이 아니라 연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연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우리의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 사이는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게 뭡니까? 불연속성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몸이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냥 죽었다가 그 몸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덤에 쳐서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그건 부활한 게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저 육체는 썩어지고 영이 살아났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고대 세계의 헬라 철학자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안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큰 행복은 빨리 죽어서 거룩한 영이, 영원한 영이 타락한 육신에서 벗어난 거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2세기가 되어서 영지주의라는 그러한 그 기독교 이단이 판을 치는데, 이때는 아직 그런 부분이 판을 치기 전인데요, 초기 기독교는 그랬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심지어 육체로 왔다는 걸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거룩하고 육신 악한 거라고 이 언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저 육체는 썩어지되 영으로 부활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육체가 다른 종류의 육체였습니다. 다른 종류의 육체였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와 우리가 부활할 때 입은 육체의 차이를 비교해서 네 종류로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보시면 고린도서 15장.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42절부터 보시면 네 종류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썩을 것이라.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을 썩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을 욕된 것이라. 이 말은 불명예가 가득한 것을 말하겠죠. 그 부활의 몸을 영광스러운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고 있는 육을 약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을 강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은 육의 몸이라 앞으로 읽었을 신령한 몸 혹은 영의 몸이라. 이 말은 아까 말한데 영으로 번역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질 근본적으로 하늘에 속한 육이라는 의미에서 영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체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자, 이렇게 불용서성이 존재합니다. 자, 작은 세 번째, 현재의 창조 세계와 새로운 창조 세계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 지엽적으로, 개인적으로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걸 포함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의 구원을 포함합니다. 이게 구약에 명확하게 예언되어 있고요, 시작 성경 전체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말하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있을 것이고, 그때는 새로운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겹쳐지게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부터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창조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미 시작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새로운 창조 세계에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하나하나가.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날에 뭐죠? 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가 새로워질 겁니다. 전체가 새로워질 때 여기에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불연속성이 매우 많습니다. 이 지금 현재 창조세계가 그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914년인가 이름이 재림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요한계시록에 보아도요,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현재 세계의 창조 세계에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죠? 말씀대로 여호와의 증인은 틀립니다. 현재 세계에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바뀐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처럼 이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혀져 바꿔지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모든 피조 세계가 그날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온 창조 세계가 새롭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과 아울러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 부활이 그 모든 것의 원동력이고 모델이고 첫 열매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여기에 연속성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연속성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조그만 신학한 분들이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문제는 여기에 연속성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연속성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 현재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셔서 이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고 선한 겁니다. 거기에 악이 들어온 겁니다. 악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창조 세계가 새로워질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창조 세계는 그대로 다 없어지고 예수님의 몸이 그대로 썩어 없어지고 새롭게 부활하신 게 아닌 것처럼 이 창조 세계는 다 없어지고 새로운 창조가 무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이 1차 사역을 보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마침내 들은 하나님 나라, 우리 이 1차 사역의 신학적인 부분을 잘 다루고 있거든요. 보면서 제가 이 연속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책들을 본 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한 톰 라이트 박사라든가 이승현 박사라든가 몇 분만 예를 들어도 그분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의 입다 책을 보아도요, 다 동일하게 이해합니다.
정확하게 동일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예수님 오실 날 만드시되 지금 현재의 창조 세계를 완전히 그냥 없애고 무에서 전혀 새로운 창조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옷 입혀져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처럼 이 창조 세계가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올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세계와 드디어 창조 세계가 겹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 전체 안에 함께 머물시게 될 거고 새로운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이 언급한 분들마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제가 이승현 교수 그 책, 그 귀한 책입니다. 그 책도 제가 자주 언급한 그것도 작년인가 쓰여진 책입니다. 그분 그 책에 나오는 한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몸으로의 변화 속에서 성도들의 현재적 몸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바울은 썩을 몸이 불멸성을 입는다, 엔두어, 옷을 입다는 표현, 입는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부활 전후의 몸들 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동시에 부활하지 않은 인간의 몸은 불멸과 영광 그리고 능력이 결여된 불완전한 상태임을 강조한다.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지는. 여기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에 의해서 파괴된 첫 번째 피조 세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피조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버리지 않고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변화를 통한 완성으로 인도하는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가지 일이 어떻게 그 나라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일터 사역의 신학적 기초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성도가 선교자적 삶을 살아야 하는 신학적 토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터 사역의 신학적 토대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 전체의 신학적 토대입니다.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지. 제가 말씀드리는지 모르는데 오늘 일부 예배하느라고 찬양을 드리는데 저는 다음 주 무슨 찬양 설교할지 알고 있잖아요. 그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열망, 그렇게 못할 때도 많지만 더 이상 저를 보지 않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선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면서 그분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열망이 샘솟는지, 그리고 그것이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더 함께 하는지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일터사역과 관련해서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재창조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관점에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볼 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문틈으로 조금 보는 것처럼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정말 정지 않은 성도들이 침체되고 그야말로 이 신앙에서 일부는 떠나고 이럴 때 어느 때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깨달아 그 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인식하게 될 텐데, 그렇게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